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박장로님이 아까 그 노래 내 양말 빵꾸 나는 그게 카니발 그 노래는 실제 카니발이란 말은 사육제. 근데 쉽게 말하면 식인종 축제입니다. 식인종들 사람을 잡아놓고 뜯어먹기 전에 부른 노래. 근데 아프리카에서 유래됐는데 브라질에 가면은 카니발 축제라는 게 있죠. 전부 다 이제 식인종 축제인데 식인종들이 사람을 잡아먹을 때 이제 가면을 쓰고 이렇게 건다고 해서 이제 가면 이제 가장 행렬이라고도 하는데 카니발 축제 그걸 노래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음악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데 그 인간의 한계 그 위를 넘어가는 그 과정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 영감이라 그럽니다. 영감이 왔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영감님이 오셨다 그 이야기 아니고 영감이 왔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뭘 보고 말하냐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 어떤 노력으로나 수고로나 그런 것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영감이 왔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일하는 그 과정을 가르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할 사실은 한 가지가 뭐냐면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나면 구원받기 전에 전혀 가질 수 없는 평안함, 전혀 가질 수 없는 기쁨, 그리고 나아가서 전혀 가질 수 없는 마음 경험해 보셨습니까? 좀 대답이 시원찮은데 아직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때 정말 그 마음이 있습니까? 예,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구원받기 전에 없었던 지혜. 뭐가 온다고요? 예, 지혜가 오고 그리고 구원을 받기 전에 상상치 못했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제가 압곡동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저보다 한 20년 나이가 더 많으신 모친 한 분이 계셔서 자매님 한 분, 그때는 모친 젊은 부인이죠. 저는 이제 20대 초반이었고 그분은 40대 초반쯤 됐을 겁니다. 그분은 성경도 잘 모르고 일본서 오래 있다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국말도 서툴었습니다. 그분 남편 앞을 못 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냥 성경 겨우 읽으면 교회를 몇 번 다녀본 경험이 있지만 성경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아쉽게도 저는 압곡동에서 그 자매님이 구원받고 한 두세 달 지난 뒤에 제가 장팔리로 옮겨야 할 그런 위치에 처합니다. 지금 뭐 승용차 가지고 압곡동에 장팔리 30분 정도도 안 되는 거리인데 마침 제가 장팔리 이사 갈 때 그 자매님이 장사가서 안 나오셔가지고 연락을 안 왔는데 자매 성경 공부하러 우리 집에 오셨다가 부엌에 솥이 없은 거 보고 하늘이 무너졌다 그래요. 전도사님이 가셨구나.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래가지고 주인 아줌마 물었습니다. 전사님은 어디로 갔냐고. 그 창으로 갔다고. 그냥 그 창으로 간 것만 알았습니다.
다음 거창장 날 자매님은 그냥 거창으로 오셨습니다. 거창 바닥을 헤매면서 저를 찾으셨는데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거창장에서 제가 노래 부르면서 전도 집회를 했거든요. 시장 전도를 만났습니다. 정말가 요즘 같으면 점심이라도 먹고 차라도 먼저로 마실 텐데 저 돈 없고 그 자매는 그래서 길가에 나무 그늘 밑에서 2시간 동안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했어요. 마지막에 자매님 압곡동 가거든 성경 공부하세요 그랬어요. 깜짝 성경 공부 뭐 어떻게 하는 거냐고. 아이도 동네 사람 불러놓고 성경 읽고 설명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펄쩍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못합니다. 제가 그 자매님 그거 안 하면 신앙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자매님 해야 돼요. 못합니다. 해야 돼요. 마지막에 내가 뭐냐면 웬 자매님이 하나님의 종이 하라고 하지 그래 말이 많으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 아무 소리 못했어요. 제가 새파란 총각인데 하나님 종 난생 처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종소리. 자매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동네는 160호 마을인데 건빈이라는 데가 신을 모셔놓고 섬기는 집이 40집이 넘어요. 이 지구 위에서 그렇게 미신이 강한 동네는 없을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늘 귀신하고 접해요. 저녁에 어떤 사람이 부부가 같이 밤에 잠을 자다가 남편이 아무도 안 부르는데 하면 대답하면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자기 집을 나가는데 대문을 열고 나가고 담을 뛰어넘어 나가는 거예요. 틀리면 귀신에 끌려가는구나. 동네 사람들이 온 동네가 나가서 사람을 찾아 못 찾았어. 아침에 보니까 나무 가지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목을 걸고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귀신에 끌려다니다가 연못에다 머리를 박고 죽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동네에 귀신이 들린 사람이 무지무지 많은데 이 자매님은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동네 제일 가난했고 제일 불쌍하고 처절한 자매인데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무수히 봤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여튼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들 전부 그 일대 전부 다 이 자매 찾아옵니다. 그러면 꼭 귀신이 나가기 한 이틀 전에 온 동네 난동을 부려요. 여자가 막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막 도망을 가요. 사람들이 여자 옷을 잡고 막 찾아가는데 없는 거예요. 보리밭에 숨어가지고 온 동네가 난리를 한번 피워요. 그리고 그 이튿날 다 나아요. 귀신이 나가기 전에 귀신이 한번 뻔때를 보이는 것 같아요. 완전히 미쳐있다가 딱 변한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박희진 목사 폐결에 걸려서 거의 다 죽어갈 위치에 있는데 구원받고 폐결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자매님 기도로. 그래 사람들이 하나하나 들어와서 제가 있을 때보다 훨씬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선교학교에 있으면서 다른 형제들이 뭐 구원을 받았다, 기도할 때 나았다,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면
제가 막 나는 저게 안 되는데 난 어째야 저런 일이 일어나지, 난 어떻게 해야 저런 일이 일어나지 막 그랬어요. 근데 내 속에 이미 하나님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IYF를 하면서 2009년에 중국의 공산청년단이 있어요. 공천당. 중국의 모든 인재를 거기서 키우는데 중국의 젊은이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 있는 젊은이 교육하려고 군사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교육을 하다가 군사 교육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 청년들이. 그래서 세계적인 중국의 심리학자를 시켜가지고 심리학으로 사람을 바꾸는 그 일을 시작했어요. 심리학 책임자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람을 바꿀, 심리학 이론을 가르치지 사람을 바꿀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분이 여기 강남교회까지 저를 찾아왔어요. 중국에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게 2007년입니다. 제가 이래저래 못 갔어요. 2009년에 12월 달에 중국 공산청년단 그 간부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청년들, 문제 아들, 부모들 모아놓고 이틀 동안 제가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한 내용이 나를 그거 하는 너는 누구냐? 그게 이제 그때 한 내용 뭐 저거 좀 더 보충해서 그 책이 출판된 거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IYF를 하면서 IYF 학생들에게 마음에 제가 대학생 만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게임 중독까지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리고 왜 그래? 술 마지마, 도박하지마, 마약하지마. 제가 대학생들을 앉혀놓고 왜 마약을 하게 되는지 가르쳤어요. 어떻게 하면 마약을 끊게 되는지. 김기성 목사가 간증했죠. 그죠? 그 이야기를 했어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필리핀에서만 중고등학교 교장들, 대학 교수 18,000명이 우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한국에서도 무슨 법을 제냐면 인성교육실은 법이 됐는데 인성교육을 할 데가 없어요. 우리 외에는. 교도소에도 아까 김기성 목사 얘기한 딴 사람 하는 거 우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런 걸 가지고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이 쏟고 있어요. 난 안 돼, 난 안 돼. 전도자들이 나 사역 못해, 나 피곤해,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사역이 왜 힘듭니까? 난 너무 행복한데. 너무 행복한데. 오늘도 문제 있는 학생 부모가 2명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 안에 문제 있는 학생 몇 명 지금 젊은 청년 몇 명 데리고 있고요. 고쳐져요. 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배웠어요. 여러분,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예? 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 문제는 아이들이 오면은 제가 하는 이야기 그대로 받아들이면 며칠 안에 새 사람 돼요. 속에는 안 받아들이려고 막 반항을 해요. 악한 영이. 그리고 여러분, 악한 영이 꼬여가지고 교회를 불신하게 하고 박 목사 말을 못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죽어요. 사람이 사탄에게 매이고 이끌리는 게 정확히 눈에 보여요. 반대로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변치 않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 사역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안 되면, 목사님 제가 사역이 안 되면 마음을 열고 내려오면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 혼자 막 다 내리면 지쳐서 난 안 돼 하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가는 사람을 잡아놓고 이야기하면 변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은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죄가 사해졌다.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 내 죄가 안 사해졌다 그랬지. 그렇죠? 맞습니까? 맞아요? 저는 내 죄가 안 사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사해진 걸 확인하고 나도 죄가 사해졌다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저는 처음에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형제들이 간증을 하면 너무 난 저래 안 되는데, 난 저래 안 돼. 나도 어찌야 저래 되노? 나도 저래 됐으면 좋겠어. 난 언제 저렇게 되노? 덜 그랬어요. 나는 이미 됐는데 내가 사탄에 쏟고 있었어요. 죄사함 받 이미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 내 마음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됐는데 내가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저는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소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자기를 위한 그 속죄의 소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 피운 그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궤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정극 위 속죄소를 가르게 할지니 그러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의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수송아지의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리나 지성들의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근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속죄하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 잊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을 부정의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어제 우리가 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만은 해막의 제일 앞에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간 물두멍이 있고 장 안에 성소가 있죠. 그렇죠. 성소 안에 가면은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 희장이 있는데 희장 뒤편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그린 건 법궤인데요. 이거 잘 그려야 하는데 법궤 모양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딱 손을 앞에 모으고 있습니다. 있는데 천사입니다. 알겠습니까? 날개로 이제 속죄소를 덮습니다. 날개를 펴서 두 날개 이렇게 펴서 덮고 또 이쪽에 또 천사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손을 모으고 있고 이제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는 겁니다. 그리고 법궤를 매는 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법궤의 모양입니다. 대충 된 것 같죠? 예, 여러분 한번 꼭 그려보세요. 좋습니다. 예, 그리라니까요. 그래요. 대충 그래도 한번 그려야 돼요. 누가 예쁘게 그리나?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여기서 이 뚜껑 이걸 가지고 뭐라면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죄소.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는 멀시 시트라고 되어 있어요. 멀시란 건 자비, 다음에 은혜 그런 뜻인데 자비의 자리, 시연자 그럽니다. 내가 이제 이걸 잘 몰라 이스라엘 장주현 목사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왜 한국어 성경에는 속죄소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멀시시트로 되어 있느냐? 한국말에 속죄소로 되어 있어 영어도 속죄소는 왜 멀시시트로 되어 있냐 물어보니까 멀시시트리 시연자라는 말하고 속죄소 말이 다른 것 같지만 이스라엘 나라에는 공동으로 같이 쓰여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멀시시트도 맞고 속죄소도 맞은데 거기서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로 값없이 죄를 속하는 장소라 해서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의 그게 속죄소 멀시시트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 성경에 보면은 그냥 속죄소로 되어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는 멀시시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잘 이해가 갔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막일에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성소입니다. 그런데 안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떡상이 있고 등대가 이쪽에 있습니다. 등대가 있고 여기에 이제 법궤가 있는 겁니다. 이 법궤가 지금 이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쪽에 여기 이제 법궤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십니까? 대부분 속죄 제사는 여기 제단에서 뿔에다가 피를 발라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법궤 위에는 언제 가냐면 7월 10일 7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날 그날 유일하게 대제사장 아론이 이 법궤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때 아론이 그 속죄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레위기 16장 11절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그러니까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제사장 속죄할 때는 수송아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 회중의 제를 속할 때는 염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은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지만, 아론은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 지성소에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지금 아론은 하고 11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속을 위해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12절에 향로를 취하, 향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줄이 있는데 거기 향로 안에다가 불을 담아놓고 그 위에다가 향을 갈아 그 위에 놓습니다. 그러면 향이 타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죠. 그죠? 피운 불을 그 위에 채워 두 손으로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이제 휘장을 열고 장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분향의 향연으로 정것궤의 위 속죄소를, 그러니까 향연으로 이 위가 어떻게 하냐면 향의 연기가 물씬 나서 이쪽을 완전히 덮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향연으로 정것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지라. 맞습니까? 그 다음 14절, 그는 또 속죄제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해서 동편에 뿌리고, 그 이제 이쪽이 속죄소가 이쪽이 동쪽이니까, 이쪽에 동쪽에 속죄소 동쪽이니까 앞쪽입니다. 속죄소 앞쪽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속죄소 앞쪽 동편에. 이해가시죠? 붉은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잘 이해가시죠? 다음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그리고 이 동쪽에 속죄소 앞에다 또 7번 이기다 붉은 피를 뿌립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속죄소, 또 백성을 위해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러니까 제사장의 속죄에서는 수송아지를 잡고, 다음에 회중의 제를 위해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로 행한 그 피를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렇게 돼 있죠. 이해가십니까? 그 속죄소 위에 여기에다가 피를 잔뜩 뿌리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위에다가 속죄소 앞에도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것이 1년 1차에 행하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속죄소 위에서 피를 뿌리는 제사, 이게 속죄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해야 할 이야기는, 왜 여기 위에다가 이 법궤 뚜껑 위에다가 향연으로 가리고, 향기로운 향으로 가리우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피로 가리우고, 천사가 날개를 덮어 가리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궤 뚜껑을
지킨다는 겁니다. 뭐가 지켜? 향연으로, 냄새난 향연으로 가리고, 그 다음에 피를 뿌려 가리고, 그 다음에 뭐죠? 천사의 날개로 가리고 덮어서. 왜 지킵니까? 뚜껑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뚜껑을 열면 뭐가 있죠? 율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법으로 인간과 관계를 갖고 싶지 않았어요. 모세가 시내산 십계명 2개 돌판을 받기 정확하게 430년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밖에 나와서 하늘의 무별을 쳐다보라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밖에 나갑니다.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의 별들이 막 총총 가득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말씀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내 자손이 이렇게 막 별처럼 많겠구나, 그걸 믿는 걸 보고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의롭다 그랬어요. 뭘 보고? 믿는 믿음을 보고. 자, 그 믿음이란 건 바로 왜 그걸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요? 왜 거룩하게 되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의가 임하는 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어느 것이라고요? 첫째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의로우니까 내 마음도 의로워지는 거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지. 그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악을 행하고 그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모세가 율법을 가져오기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을 지킨 적도 없고 율법을 알기도 전에, 율법을 보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냥 마음의 믿음을 받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됐고 거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려면, 하나님처럼 능력 있게 되려면,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처럼 자비하게 되려면, 하나님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의가 생기고 거룩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율법을 전부 다 지키면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의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재밌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십계명 율법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 십계명 율법 2 돌판만 주신 게 아니고 뭘 주셨냐면
하나는 성소를 주셨어요. 그렇죠? 모세 손에는 2개 돌판 들고 오고 마음에는, 가슴에는 하나님 성전을, 이것들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왔죠. 성전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하나님 십계명 2개 돌판을 주기 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출애굽기 19장에 물어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걸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다 지켜 행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다 지킨다면 속죄소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제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주면서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내린다고 했을 때, 예,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너희들 못 지켜갈 걸 미리 알으셨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단도 보내고 법궤도 속죄소도 만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서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 예,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게, 여러분들 다 옛날에 그랬지, 그죠? 우리가 율법 지키면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죠? 거짓말 안 하면 되지 뭐, 살인 안 하면 되지 뭐, 가난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대전에 있을 때 청주에 어떤 할머니가 왔어요. 복음에 구원을 받아서 우리 형제가 전해서 그 이튿날 할머니가 자기 영감님을 딱 모시고 왔어요. 영감이 막 할머니 구원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영감님이 또 구원받으라고. 영감님은 조금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막 침을 자꾸 흘리시고 그러신데, 그래 이제 어떤 형제하고 앉아서 탁 이야기를 했어요. 어르신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그거 묻죠, 그죠? 제사함 이야기해 주려고 그렇죠? 아니, 죄가 있습니다 하면 신나게 어떻게 제사지 얘기할 텐데, 우리 어디 난 죄가 없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함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죄가 없다고 하니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젊은 형제가 멍하니 먼 산만 쳐다보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할아버지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바른 말도 다 못하는 세상에 거짓말해? 그러면 쓰나? 진짜 할 이야기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 청년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남을 미워해 본 적도 없어요? 왜 집 안 먹고 사는 사람을 미워해? 그럼 못 쓰지. 옆에 할머니가 앉아서 너무 화나는 거예요. 이 할아비가, 이 할배가 제사함 받으는데 죄 없다고 딱 아무도 모르잖아요. 할머니 갑자기 소리 빡 질러서 영감이 왜 죄가 없느냐고 깜짝 놀랐어요. 설마 이 할망구가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젊어서 말이지 바람 피고 나 애를 얼마나 먹였냐고. 한 분은 18살 난 젊은 여자하고 살림사 하는 거 내가 다 뚜렷이 내쫓은 적이 있고, 또 술집 와가지고 살림사 하는 걸 내가 보고 진짜 막 내쫓고 그랬는데 그게 죄가 이거 뭐냐고 막 그랬어요. 이 할아버지가 막 너무 난처해진 거예요. 설마 여기와 그런 이야기 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할머니도 그 이야기 하고 싶었게 해서 죄 없다 하니까 하는 소리지. 그뿐이냐고. 막 운수 사업인가 뭔가 한다 하면서 자동차 몰고 내 사람 치워주인 거 죄가 이거 뭐냐고 막. 할아버지가 막 기가 팍 죽어버렸어. 너무 그래도 안 되는데 할아버지 그날 좀 할아버지 돈 너무 하셨어, 그죠?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 형제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죄만 죄가 있지. 그날 구원을 받았대요. 우리는 진짜 가식으로 살아요.
가식으로 살다 보니까 남이 잘못하면 막 자기는 잘못하면 막 비판하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죠?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못난 사람일수록 남을 한번 못 겪어본 사람일수록 남에게 늘 눌리는 사람일수록 남의 약점은 막 더 누르고 이런 기회에 한번 눌러자 그래요. 인간이 다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남이 막 가늠한 여자고 가늠했다고 막 돌로 치려는 사람들은 자기가 남보다 나은 사람, 아이고 참 불쌍해서 여자가 가늠했구나 하고 가는데, 생전에 남의 큰 소리 한번 쳐본 사람이 남의 큰 소리 칠 기회가 생기면 막 돌을 들고 죽여야 돼 하는 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웃지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요. 그렇죠?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배운 게 뭐냐면 이 세상에 평등이란 말이 있어요. 평등하게, 그죠? 누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나왔을 때 평등해야 한다 하죠. 근데 세상에 평등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평등 좋아하면 왜 국회의원들 이렇게 평등하게 살지? 맞아요? 여러분 아들하고 남의 아들 똑같이 되길 바라요? 공부도 잘하길 바라요? 여러분도 평등치 않아요. 평등치 않아요. 내가 나환자촌에 가서 보고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나환자촌에 사는 사람들 나환자 똑같은 나환자가 아니에요. 나환자들 가운데 소록도 출신 나환자는 그렇게 멸시를 당해요. 아니 같이 나환자인데 사람들께 참 이렇게 멸시당하는데 서로 그래 하나요? 거기도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청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하 3층, 지상 4층 청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계단이 있어서 한 발짝 위로 올라가는 재미. 알겠습니까? 옛날에 소나타 타다가 그랜저 타는 재미. 그렇죠? 그런 재미. 25평 아파트에 살다가 42평 아파트로 옮기는 재미. 그렇죠? 전셋집에 살다가 내 집 사는 재미. 목욕탕 없는 집에 새 집에 살다가 샤워장 있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사는 그 재미. 여러분 우리는 남보다 나아지는 재미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남들 좀 괜찮고 뭐 그냥 사는 사람 그냥 사는데 내가 남들보다 못하고 늘 짓눌리고 있다가 가늠한 여자 봤을 때 기회다 하면 뛰어가는 거야. 이런 기회야. 내가 여자 안 눌러면 언제 남을 눌러보노? 그런 심리가 모든 사람 마음에서 꿈틀꿈틀 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가늠한 여자 가늠한 돌로 치려고 했는데 범죄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범죄치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 제가 미국 뉴욕에 가서 좀 지나면서 뉴욕은 세금이 비싸요. 다리를 하나 지날 때 보통 다리 하나 지났는데 5불씩 뭐 그러다 터널 하나 지나면 5불 뭐 7불 막 그래 받아요. 막 지금은 그보다 더 비쌀 건데 아주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래 막 그래서 다리 지날 때 뭐 그 뉴욕은 또 다리가 많아요. 터널 지날 때 세금을 많이 받는 거예요. 뉴욕은 내가 돈 없으면 차 타고 다니겠나 그랬더니 뉴욕에는 세금을 많이 받는데요. 왜요? 에이즈 환자가 많아가지고 의사들이 어떤 에이즈 환자가 오늘 저녁에 죽는 걸 분명히 알아도 의사는 저녁 때까지 비싼 약 주면서 죽는 거 알아도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최대한으로 치료를 해줘요.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 치료하는 돈들이 무지무지하게 비싸가지고 뉴욕의 세금들이 그걸로 거의 다 들어간다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뉴욕 시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굉장히 느낌이 왔어요. 의사들은
오늘 저게 죽들이 삼아도 치료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약을 쓰고 그렇게 치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강북교회 오영일 목사님이 어제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구원을 안 받으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전화를 했어요. 근데 오늘 전화 왔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오일 목사가 엉엉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막 그렇게 울더라고요. 야, 누가 복음 전도자가 안 좋다 캐? 예? 누가 복음 전도자 안 좋다 그래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을 때 제가 복음 전에 구원 받았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그날 무슨 생각을 한지 아십니까? 내가 일생 동안, 그러니까 아버지가 197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렇죠. 75년, 2015년 딱 40년째 되는 해죠. 그죠? 1975년 맞습니까? 40년째 되는 해인데, 나는 아버지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까지 내가 전도한 모든 것은 아버지 전도를 위한 연습이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부지런히 전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 전도 점점 익숙해지고 좋은 전도를 잘할 수 있게 돼서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셨지. 만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려는데 내가 막 그것도 하다가 아버지 구원 못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전도한 건 나를 위해서 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 다 구원만 돌아가셔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뻤습니다. 형님이 일본에서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오셨어요. 형님이 그렇게 슬퍼하시더라고요. 나는 불효자다. 그래 이제 아버지 장례 산소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형님은 너무 슬퍼, 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나도 좀 그래 안 하려고 그래도 감사해서. 그날 막 산에 올라갔는데 공기 좋지 돼지고기를 삶아가지고 딱 그 도시락에, 그때 그쪽에는 요즘은 뭐 나무 도시락에 딱 사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라요. 도시락 하나를 다 먹고 맛있습니다. 하나 더 갖다 먹으니까 형님이 저 녀석이 저거 목사락하는 게 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게 인간인가 하는 눈으로 쳐다보시더라고. 형님 두 토막 못 드시더라고. 장례를 마치고 난 뒤에 형님 빈소를 만드신, 아버지 빈소를. 형님 아버지 구원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빈소를 왜 만들려고 하십니까? 형님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나 이거 아무 쓸모없는 거 안다. 여기 내가 와서 고간다고 아버지가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음식 차려 전한다고 아버지가 잡수시는 건 아닌 줄 안다.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에게 너무너무 불효했다. 그래서 내가 이러라도 하면 내 불효한 마음이 좀 나아질 것 하니까 너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매일 형님은 한 달에 초하루 보름에 아버지 앞에서 고걸하고 우시면서 저는 아버지 불효자입니다. 불효자면 형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서 저는 효자입니다. 아버지 효자입니다. 저 마음에 지금도 난 아버지께 효자입니다. 우리 형님은 한평생 아버지 모셨습니다. 진짜 아버지 모셨습니다. 아버지가 다투시기도 하시고요. 의견 충돌도 있고 그래도 참 저는 우리 형님 아버지 모시는 거 너무 진실하게 모셨습니다. 정말 매일 지금 뭐 아버지 곁에 없고 뛰 돌아다니면서 뭐 전국 해달리면서 어찌다 생일날 한번 오고 막 그러면서
아버지 걱정만 끼치고 막 고생하고 사는 거 아버지 처음에 염려하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효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놓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고 제사함 받고 난 뒤에 함께 하셔. 여러분의 고통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어려움을 지키시고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전부 다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 나한테 역사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11조 안 해서 그러시나? 내 기도 안 해서 그러시나? 하나님 나 돕는 것 같아. 나는 그 기도에도 응답도 없어. 난 전도도 구원을 안 받아. 여러분, 그 말을 하기를 사단이 얼마나 바라는지 아십니까? 전도 갔다 와서 사역자들이 성경학생들이 서로 간증하듯이 사단도 한 번 탁 갔다 왔는데 모여서 교제하면서 야, 오늘 그 자매들 나 복음 못 전하겠다 하더라. 나 성공했다. 야, 내가 그 형제 말이 목회자인데 막 역사했더니 아이고 죽어도 목회자 모양이다. 때리치우자 도망가자. 막 그렇게 하면 성공했다. 잘했다. 야, 내가 말이 뭐라 가더니 성도들이 목사를 불신하더라. 참 내가 지혜롭지. 그걸 좀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사탄이. 야, 그 자매하고 둘이 막 좋았는데 그냥 막 내가 이래가지고 저 뭐 돈 5만 원 때문에 둘이 막 다투기 했더니 둘이 싸요. 서로 쳐다보지도 안 하고 서로 교회 이제 하나 안 나온다 하더라. 너무 잘했지. 이해가십니까? 야, 그 형제 막 구원받고 신나게 뛰다니다가 군주숙고 갔더니 막 신나는데 어느 날 시험에 세상에 푹 빠져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교회 안 가더라. 야, 나 잘한다. 전부 다 마귀 기쁘게 하려고.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여기에다가 법궤를 딱 여기다가 십계명 돌판을 놓고 그 다음에 이걸 뚜껑으로 덮어놓고 향연으로 여기를 가리우게 해요. 얘는 거룩한 향기로운 향이 있는 하나님하고 너들 오지 마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막 피로 전부 범벅을 해놔요. 왜? 죄를 지었는데 김아무가 죄 짓고 이 자매가 죄를 짓고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했는데 죄를 지으면 율법은 무엇이냐?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 있을 것이라. 오실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죄인은 내 앞에 다는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을 지키어가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증거하지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을 한 사람도 어긴 사람이 없으면 십계명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하지, 그죠? 너 도둑질 하지 마. 누구한테 합니까? 도둑질 하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지, 그죠? 너 거짓말 하지 마. 누구한테 해요? 거짓말 하는 사람, 거짓말 하는 사람들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법이란 건 범법하면 해야 더한 것인데, 자,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까 법이 나와서 법을 꺼내가지고 십계명에 비추어서 이 죄를 정죄하려고 하는데, 죄를 지었는데 십계명을 꺼내려고 하니까 피를 잠뿍 묻혀가지고 꺼내지 마라. 왜? 피 봐라. 이 피가 죄 다 사했으니까 죄를 지었긴 했지만은 죄를 인하여 법을 꺼낼 필요가 없다.
깨끗해졌으니까 이 피를 봐라, 그런 뜻으로 피를 여기다 뿌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인하여 뭐 법을 어쩌고 내가 죄를 지었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미 죄를 다 사했다. 더 쳐다볼 필요, 율법을 끄집어낼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두 개의 법이 나오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란 건 십계명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을 만들고 사망으로 끌어갑니다. 반대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은 피를 뿌려서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까지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두 개의 법인데 첫 번째 법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십계명, 그게 첫 번째 법이고, 두 번째 법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에다가 뿌리고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고 속죄소 위에 뿌려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들 죄를 벌하기 위해서 법을 꺼내려고 할 때 꺼내지 마라, 그 죄는 이미 다 사해졌다, 법이 필요 없다 하고 이걸로 덮고 마지막에 천사의 날개로 덮어서 다시는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아멘. 다시는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하느냐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나오죠. 보입니까?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자, 이제 한 분만, 죄송하지만 자매님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죄송합니다. 그 형제 둘만 나와요. 앞으로. 예. 예, 빨리 나와요. 예. 이 위로 올라와야 돼.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악수 한번 합시다. 자매님 죄송한데 가늠한 여자 역을 하는 게 좀 미안하지만 괜찮죠? 예? 네. 예. 자, 이 자매가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입니다. 알겠어요? 이 사람은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여자 간음을 했으니까 율법이 이 여자를 다스리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율법이 와서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이 여자만 그래 여러분 다지요. 알겠습니까? 점잖은 형제, 뭐 아주 점잖게 폼 잡고 있는 자매 전부 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 여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것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따라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왕노래해서 너 간음했어, 너 살인했어, 너 도둑질했어, 너 거짓말했어, 율법이 여자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 율법에 의해서 여자의 운명이 결정됐는데 이제는 모세 율법이 아닌 예수님에 의해서 여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 가까이 왔는데 재밌는 것은 율법은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했으니까 약속한 자손이 오시니까 율법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옆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율법은 돌에만 죽었는데 하고 떠나갔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저 자가 말하기를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한 손가락과 땅에 글씨를 쓰셔요. 알겠습니까? 왜 글씨 쓰시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운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남편에서 그들은 나를 버렸습니다. 그날 후로 내가 저희가 세울 언약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하나님이 돌파는 손가락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한번 기록했는데 모세가 깨트리고 다시 두 번째 서기 때 두 번째 기록한 율법이 섰는데 그 율법이 예수가 또 내쫓고 예수님은 은혜의 성령을 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은혜의 성령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 첫 번째 언약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는데 돌비석에 썼는데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우리 땅, 우리 인간의 마음에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뭐라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이제 그 법으로 이제 예수님이 여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땅에 글씨를 쓰신 뒤에 예수님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러니까 저쪽 똑같은 간음을 한 여자인데 율법이 정할 때는 돌에 맞아 죽는데 예수님의 법으로 하니까 뭐가 됩니까?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간음한 여자가 오늘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형제를 가리켜 말하고 자매를 가리키고 안경 낀 사람을 가리키고 안경 안 낀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도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 율법을 보고 죄를 정하라 그러면
모세 율법 다니면서 너 죽어야 돼, 너 지옥 가야 돼,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다 죽어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율법은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왔으니까 율법은 서서히 물러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물러가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하니까 손가락 땅에 글씨 쓰시고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요즘 사람들 율법을 저만큼 물러갔는데 예수님께서 율법 따라가서 율법 지키려고 하고 너무너무 불쌍하죠. 그죠? 자, 이제 이런 사실은 여기서 나타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에 어린 양이 온 뒤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매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뒤에 피가 있으니까 율법 다시 꺼내지 마라. 약속한 자손이 왔다. 아멘. 아멘. 그래 다시 율법 꺼내지 마라 해가지고 못 꺼내도록 죄를 지었네. 왜 못 꺼내? 죄를 지었잖아. 근데 피를 딱 칠해가지고 죄를 지은 건 사실 피로 죄 다 사했잖아. 죄 없잖아. 내가 그들의 죄악을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죄 없어 깨끗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사했으니까 이 속죄소라는 게 왜 속죄소냐면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법이 왔긴 왔는데 게짝 안에 넣어가지고 뚜껑을 꽉 닫아버렸어요. 이해가십니까? 닫아버려 다시는 그 죄를 율법이 죄를 정치 못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심판하시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가늠한 여자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끗해졌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늠한 여자 모든 죄가 흰 눈보다 희게 깨끗해져서 그렇게 다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전혀 매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참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때때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종하고 다른 말씀하고 다른 말들을 듣고 와서 시험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런 하늘 올 때 진짜 내가 죄를 지었는 죄인이 맞지. 그게 맞은 소리 같고 죄를 지었는데 어렵다 하면 그게 이단 같고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수양회 때인데 우리 형제님이 82살 난 어머니를 며느리하고 둘이 모시고 수양관에 왔어요. 장로교 다니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단이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 모친이 수양관에 왔는데 우리 수양도 막 화를 냈어요. 왜 나를 데려왔느냐고 막. 그런데 아드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박 목사님만 만나보시죠 그랬어요. 그래 내가 만나지 못 만날 거 없다. 모친이 막 여든도 되게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둘이 만났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모친은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죄 있지 죄 없어? 당신들 같은 이단이나 죄 없지. 성경 이사야 53장 6절을 읽어드렸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 그 책을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도 죄가 있어요. 그건 죄 있다니까. 왜 성경 말씀을 안 믿으시죠? 내가 왜 안 믿어? 당신들이 안 믿지. 성경 뭘 믿어? 66권 다 믿어. 다시 이사야 53장 6절 한번 읽어봤어요. 죄 있어요. 죄 있다니까. 다시 3번이나 그 말씀을 읽으셨어요.
다 읽고 난 뒤에 그래서 죄 있다니까. 내가 그 성경에 뭐라고 써였어요? 그래서 내가 읽어도 그 뜻을 모르는 건 사탄이 눈을 가리니까 딱 읽어보니까 다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린 다 양같아 그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죠. 담당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죄가 있어요. 아무 말씀은 못 하시는 거라. 아무 말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모르면서 자기가 다 옳은 줄 알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알아요. 사탄은 그렇게 속이는데 아주 능수능란해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헛된 소리 듣고 속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탄에게 속는 사람은 딱 한쪽 이야기만 들으려고 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님이 와서 내가 이런 얘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물으면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예 그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때부터 사탄이 이끌림 받는데 강팍해지고 거칠어지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경 읽거나 기도하는 거 안 하고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판단하는 일로만 막 달려가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악해지고 거칠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대전 몰라 사탄이 그렇게 쏘가 빠져 구원 받았던 사람들도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판단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을 믿어야 하고 주의 영으로 생각, 내 생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전도훈련 3일 동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속에 예수의 거룩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영감이 있습니다. 안 하니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안 한다고 난 역사가 안 일어나 안 돼 가지 말고 한번 해봐요. 안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허망한 육신의 쾌락이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 오시기 임박한 점에 최근에 여러분 지진 많이 일어나죠, 그죠? 배도하는 일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그렇죠? 사람 마음 강팍해지지요. 주님 오심이 임박할 때 사탄이 최후 바라기를 하나라도 더 주님 못 따라고 한 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두고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만나는 대로 약간 내 집 빠진 사람처럼 알겠습니까? 뭐 교양미 갖추지 말고 뭐 진짜 점잖은 척하지 말고 겸손한 척하지 말고 겸손 안 해도 되고 교양 없어도 되고 점잖지 않아도 복음 전하면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힘있게 역사할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참 가늠한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율법이 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율법은 물러가고 법궤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천사가 날개로 덮고 피로 덮어서 아무도 율법을 열지 마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율법으로 우리 인간을 대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하길 원한다. 아멘. 율법에 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원한 죄를 짓고 멸망을 당해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저희들 죄는 영원히 씻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흰 눈보다도 희게 씻어지고 거룩하게 된 걸 감사하고 이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 안에서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3일 동안 이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속에 구원이 있고 주님이 계시는데 허망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헛된 데 시간을 쓰거나 보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사 우리도 기도하면 병이 낫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입혀 주시기를 빕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주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척들 구원해 이웃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게 되기를 빕니다. 우리 모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바쁘신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복음일에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도 훈련 전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